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게 뭐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들 대답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종합해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 목사님, 기도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아봐도, 눈을 떠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휘둘러봐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께 기도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도 잘 생기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기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리하다가 열심히 지나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하루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도가 좋았는데 이런 기도에 점차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예루살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2시가 되었어요.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한 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경건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아주 거룩하게 보이려고 손까지 이렇게 들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짧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야, 저 바리새인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참 경건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기도 시간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회당 거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보란 듯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로 외식하는 기도죠. 외식하는 기도.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러시는데 이게 과연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앞에 있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를 더 신경 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하게 보이고 싶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는 기도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라 그랬죠?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거나 담지를 못해요. 그냥 입만 그렇게 이렇게 반복해서 짓거리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잘못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 기도 시간을 길게 잡아서 참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여서 응답을 내가 받아내는데 누가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간절한 어떠한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그걸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그들의 종교, 이방 종교, 그 모든 세상의 잡신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다 이런 태도입니다. 예외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신들은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의 신들은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정성으로 신을 감복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결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정성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참으로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공로나 나의 어떠한 간절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관계죠,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짧은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계속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등록금이 필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 고지서를 아빠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언제까지 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등록금을 가지고 그 등록금을 아버지에게 타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성 들이는 그런 자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이상한 관계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고지서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빠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기도가 진정한 참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골방에서 기다리시는데 골방에서.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외식하는 기도 하지 않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방이 뭘까요? 사방이 막힌 작은 공간을 주로 골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요, 그 어느 곳이든지 나만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세상에 전망 좋고 분위기 좋은 데도 많은데, 그런 데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만남의 장소나 만남의 방식이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거기에 알맞는 절차와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주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는요, 또 그럴 때만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나 붙잡고 나하고 단둘이서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순순히 따라올까요? 잘 안 될걸요. 따라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만나진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 하거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골방에서 단둘이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하는 여인, 사랑에 빠진 연인이 만나는 장소로서 여러분, 골방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으셔서 여러분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거. 그죠? 단둘이서 서로 대화하며 마음을 주고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부 사이라도 이게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부라도 애정이 없는 부부는요, 둘만 골방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부인이 여보, 나하고 조용한 데 가서 단둘이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섬찟하죠? 그렇죠? 덜컥 겁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방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갖춰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만큼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곳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골방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이번 스바냐 선지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언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 365일을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산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 퍽퍽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부담만 줍니다. 마음의 서운함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단둘이서 만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 가득히 채우기 시작할 때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얼굴에 미소를 다시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웃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비밀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골방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도 나와 비슷하게 그의 삶도 힘들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의 어깨에도 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골방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걱정할 수 있고 근심에 쌓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가 골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얼굴에는 기쁨이 회복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에는요,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낭규류를 만났어요. 비행기가 사정없이 막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비상등 신호가 막 켜지고 여기저기서 불안한 그런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뒷짝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인지 자꾸만 웃고 있어요.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미친놈이 있나 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에 어떤 리시버를 끼고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재미있는 무슨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지금 안 웃고 있는데 혼자만 웃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만 즐거운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야, 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있으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게 뭔가. 그게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저 사람이 듣고 있는 그 뭔가를 나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듣지 못하는 뭔가를 저 사람은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이것 한 가지가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기에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걸핏하면 신문에 보면은 총기 사고의 당사자로 보도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웃 간의 다툼이 나서 총으로 누구를 쏴 죽였다. 또 하도 막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가장이 부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어디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총으로 사살했다. 뭐 이런 기사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때때로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꽉 잡아매도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만 웃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방에 있어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으며 들으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 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상만 쳐다보면서 매일 SNS나 유튜브 방송만 뒤져보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골방에서 하나님 기다리신다.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세요. 자,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내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슬픔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입술이 열리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내가 또박또박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꼭 말을 잘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대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안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알아서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 대로 애따 너희가 필요하지 주면요. 이게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그대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든 내 환경 바꿔달라고, 내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구한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인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누가 바뀌어요? 바로 내가 바뀐다고요, 내가. 여러분, 근데 내가 바뀌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되는 가장 큰 유익, 무엇보다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의심이 가끔 일어나고, 의심이 확신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갖고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해야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가져오는 아주 큰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믿어져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지만은 성경을 잘 보면은 여러분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확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기도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걸 먼저 요구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정말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거기에 맞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은요,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뒤에 나온 이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이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어지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주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골방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운전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일을 보려고 줄을 서서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다고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과 아버지하고 부르며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는 시간도 가능하고요. 차를 타고 가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그 시간도 나에게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성전 기도를 시작하죠. 여러분, 이 성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시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렇게 이 예배당이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골방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마 한인교회가 올 2026년도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정말로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운동이 이런 마음마다 참으로 불이 붙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간증이 있고 변화가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유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골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꼭 되어주시기를